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9장 16절 이하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광야에서 또 과거의 삶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생각의 변화가 보이죠. 그러나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회상하면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회상하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또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히 그들이 했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은 거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고집이 센 모습을 나타낼 때 일반적 표현입니다. 이 이미지는 이 동물이 특별히 멍에를 그 사람이 그 동물에게 멍에를 씌워 놓으면 막 발버둥치 그걸 실어 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싶은, 그래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바로 여기 그 목이 뻣뻣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미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와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당연히 기꺼이 어때요? 그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목이 뻣뻣해지고 고집이 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동물처럼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를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놓아야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보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태도,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이 삶을 지금 내 삶이 이렇다라고 고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걸 잊어버리는 것을 지금 여기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여러분 종살이하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채찍 맞고 자유도 없고 억압받았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죠. 자기 자신들이 이제 억압받고 집에 이제 매맞고 집에 들어가서는 자유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의 삶 속에서 엉망의 삶을 살았겠죠. 죄아래 삶. 근데 그게 그리운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매일매일 베풀어 주심에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좋은 지도자도 세워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 배가 고프니까 당장 어려움을 겪으니까 돌아가겠다. 어디로? 이집트로. 그래서 거기는 안정적인 하지 않았냐. 적어도 내가 고민 안 해도 매는 좀 맞았어도 일은 곧했어도
그래도 밥은 먹었지 않았냐, 마늘도 먹었지 않았냐,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그들이 돌아갈 이유였어요. 그래서 반역자들을 세워서 우두머리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인간의 태도. 그러나 주님은, 자 보십시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그게 두렵기만 하지 않은 것이죠. 왜? 주님은 용서하신 과거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은혜롭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또 너그러우세요. 우리는 조금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거 토시 하나라도, 아니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 꼬치꼬치 깨묻고 이것이 잘못이고 이렇게 우리는 지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너그러우십니다. 그렇게 그 죄로 묻지 않으십니다. 또한 주님의 성품입니다.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만 하면 화나는 사람, 우리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화내고 썩내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성품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18절에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붙이를 녹여서 송아지상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뭐요? 신상을 만든 거예요. 십계명 받기 전이죠. 받기 직전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의 생각과 삶에는 우상 만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삶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못 오겠다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 내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는 것. 참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행합니다. 대적하고 모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긍휼이 많으시다 그랬죠. 긍휼히 보신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이 많으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 내다 버리지. 그러니까 심판을 하셨지만 다 죽이지 않으셨어요. 왜? 광야에다 내버리면 하나님 이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은 이거 모르고 하나님 이끌어내셨습니까? 이겁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비추. 잘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떻습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20절에 보십시오. 선한 영을 주셔서, 이거 성령이죠.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 물도 주셨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 구약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구약에는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니요. 구약에도요, 사랑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죠. 22절도 보십시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호사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조상이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옥의 땅, 철병기가 있는 그 땅들을 다 어떻게 그들이 변방으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 자손에게 굴복시키고 왕과 그 땅의 백성마저 자손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함께 누렸어요. 여기 살이 쪘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좀 재밌습니다. 살이 찔 정도로 광야에서는 어때 살찔 일이 없죠. 맨날 이동해야 되고. 그런데 어때요?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결국은 살이 쪘습니다.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큰 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21절부터 보시면 40년 동안이나 결국 그들이 아쉬운 것이 없게 옷이 휘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조상들에게 굴복시키셨습니다. 또 하늘의 별만큼이나 자손을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에 살 가나안 사람들을 그 자손에게 굴복시켜 약속해 주신다. 여기 여호수아서에 왕들과 그 땅의 백성마다 자손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 약속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뭐 기름진 땅도 차지하고 온갖 좋은 곳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도 이미 파놓은 수거 안에도 우물이 있었습니다. 포도원도 이미 그 땅의 사람들이 다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했습니다. 다 주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또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뭐 정도로 안 나가면 막 때릴 것 같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오늘 꼭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항상 내가 살이 찔 만큼 참 표현이 재밌잖아요. 살이 쪘습니다. 살이 찌게 만드실 만큼 하나님 좋은 거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내일 볼 내용입니다만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자 하나님 베풀어 준 게 많습니까? 어때요? 베풀어 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불순종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 돌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까 17절 이야기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이 단어들 하나하나 잘 묵상해 보십시오.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 복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이제 여러분 또 하루를 보낼 건데요. 주님을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교제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을 묵상합니다. 성품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은 뭡니까? 성품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품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성품 좋으신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요즘에 주기도문도 하고 렉쇼 디비나도 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 주님과 깊이 묵상하고 교제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